부조한 사랑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이틀 오늘 사흘째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신자이기를 원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청해 주신 박 목사님과 당회원들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한 말씀 일부 예배랑 다른 말씀이 된 것은 제가 이렇게 일부 예배, 2부 예배 있는 것을 모르고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따로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1부에도 참석해 주시고 2부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더 감사하고 또 듣지 못하신 분들 바빠서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말씀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는 아무리 폼나게 다녀도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진짜들만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는 여기 교회 안에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에는 진짜들만 가는 거거든요. 그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첫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영접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 안 믿나? 나 예수 믿는, 예수님 나의 주라고 믿어.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마귀도 믿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건 마귀도 알아요. 귀신들도 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내가 진짜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 단계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나의 삶의 주도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 성령의 인도함이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가정에서 아버지가 주도권을 쥐고 가정을 이끌어 가듯이 이제 나의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근데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내가 내 영과 더불어 성령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성령이 당신의 백성들을 진리에게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더 닮아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것인가. 그런 것이 없으면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겉으로 우리 한국말 많이 하듯이 호박에 줄을 그어서 수박을 만드는 것처럼 겉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어도 속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겉에 아무리 치장하고 단장하고 화려하게 꾸며도 또 교회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선교하는 일 많이 동참하고 구제하는 일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찬양대로 봉사하고 때론 주일학 교사로 봉사해도 내 속 사람이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판단할 때 전에는 학벌에 따라서 가진 소유에 따라서
또는 외모에 따라서 지위와 권력을 따라서 판단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피자 조각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피자 조각을 여러 개 나누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피부색으로 나누고, 가진 부로 나누고, 지식 유무로 나누고, 생김새로 나누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주님에 의해서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는 눈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둘로만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고 그래서 하대할 수 있고 무시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보다 슈퍼 라이어티,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할 수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한 혈통으로 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의 정체성은 환경에 의해서, 피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정체성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바깥에 있는 사람, 이 둘밖에는 우리는 없다. 그러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멸시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보면 함께하고 싶지 않고, 무식한 사람 보면 함께하고 싶지 않고, 못생긴 사람 보면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너 가난하니까, 너 못났으니까, 너 능력이 없으니까, 너는 무식하니까, 너는 뭐 피부가 검으니까, 또는 하얘니까, 이렇게 차별하시지 않는, 구분은 있어도 차별은 아니. Distinguishment, yes, we have distinguishment, but not discrimination. 차별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영국에 80년대 초에 갔었는데, 정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영국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저 손을 붙들고, 야, 너 어떻게 한국에서 탈출해 왔냐. 그래서 제가 탈출이라뇨? 그랬더니, 아니 한국 아직도 전쟁 상태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러는. 전쟁 휴전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국이 정말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책에 나온 그 한국에 대한 소개하는 자료들은 그야말로 판자촌에서 살고 음악집에서 살고 하는 그런 모습만 있었지 다른 것들이 없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유색인종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교회 가니까, 저는 한 번도 영국에서 살면서, 제가 한 8년 가까이 살았는데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따스하게 맞이해 주었고 환영해 주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죠. 그렇지만 차별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다. 제가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예를 좀 들어보면, 1905년에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 지역에 제1교회가 금산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미국 남장로교에서 파송받은 데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두고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그 마방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쉬었어요. 근데 그 마방집 주인이 조덕삼 씨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덕삼 씨는 그 지역의 유지예요. 양반이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당시에 1905년도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반상의 도가 있어서 양반과 쌍놈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때죠. 그런데 데이트 선교사가 그곳에 쉬면서 그 마방 주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방에서 일하는 종도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 조덕삼 씨 집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교회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서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장로 피택이 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조덕삼 씨다. 왜냐하면 양반이고 지역이 유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피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다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투표한 결과를 나타나니까 보니까 바로 조덕삼 씨가 집에서 부리는 머슴, 말을 먹이고 돌보는 머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피택이 되고, 이 조덕삼 씨는 양반이고 부자인데 장로로 피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수군수군 됐어요. 아니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조덕삼 씨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자익 씨를 장로로 충실히 모시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자익 씨를 장로님으로 그렇게 모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쌍놈과 양반이에요. 그런데 장로로 피택이 된 것은 양반이 아니고 쌍놈이 된 거예요. 종이 된, 머슴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교회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차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We are one.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조덕삼 씨도 2대 장로로 피택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벌어집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되자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 금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집에서 부리던 머슴이었는데, 종인데 그 종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섬겨서 장로로서 담임 목사를 극진히 섬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역사 속에 총회장을 3번씩이나 지낸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자익 목사가 우리 장로교 역사에 총회장을 3번이나 했던 한국 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육체대로 알았어요. 넌 쌍놈이야, 나는 양반이야, 나는 부잣집이야,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잘생겼어, 나는 못생겼어, 뭐 이런 것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누구든지 주 안에서 하나로 받는 것이죠. 예화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는 뭐 설교하면서 예화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제가 밥 먹으면서 장모님 뭐 그런 이야기 했더니 이거 설교 시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예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케냐를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평신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안내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가서 말씀 전하고 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한인교회 가서 이렇게 만일 한인연합교회 와서 설교하듯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밥 먹으면서 그 교회 장로님, 거기서 케냐 나이로비에서 아주 오래 거주하신 장로님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여기 한인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칭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인도한 그 평신도 선교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분이에요. 뭐 지체하지도 않은 이분이야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분의 이야기는 그분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케냐에서 30년을 사시는데 카지노를 운영하고 사업을 하고 해서 쫄딱 망한, 얼마나 망했냐, 30억을, 우리 돈으로 30억을 날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흉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살인만 빼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해본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이로비에서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 들어와서 고신대학에서, 고신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다시 케냐로 가서 선교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목사 안수를 안 받는 이유는 내 자신의 과거 죄가 얼마나 큰지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질 수 없어서 평신도를 한다. 자식들이, 안 믿는 자식들이었는데 이 선교사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빠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믿을게.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아침에 오전 일부 예배 때도 했지만 정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닐라에서 누구를 가장 모험된 그리스도인으로 뽑느냐?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가봐. 거기 가면 진짜 신자들 만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읽은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즉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그냥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나의 모든 생사권을 주님이 쥐고 계신 그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 자신이 받았으니, 주님을 영접했으니, 내가 포용했으니, 내가 믿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하라라는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행동하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바운다리를 정해 주셨죠. 보드라인을 정해 주셨으니 Don't cross over that line. 그 라인을 건너가지 말라. 바울은 이 말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주님 밖에는 어둠이, 주님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주님 밖에는 온갖 더러운 악,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들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It's okay. No problem. 우리가 심판받을 염려도 두려움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이 만드는 모든 담을
그의 피로 다 허물으셨어요. 십자가로 다 허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더 이상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자로,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줬으니 그 안에 거해야 되지, 그 밖을 넘어가면 마치 어떤 거와 같으냐면, 우리 여기 필리핀에 있는 정말 가난한 빈민가에 사는 아이를 여러분이 양자로 받아서 여러분의 집에서 함께 먹고 지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녀석이 매번 빈민가에 맨날 가서 거기 가서 놀고 어울린다고 한다면, 양자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집에 양자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즐거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아니, 빈민가에서 내가 양자로 정말 여러분 집에 왔는데, 여러분의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정말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는 집에서 모욕도 하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지내는, 그것이 사실은 더 나은 것인데, 그 양자로 입양됨에서도 불구하고 눈만 뜨면 빈민촌에 가서 거기서 어울리고 놀고 그냥 잠자로만 들어온다 한다면, 그것은 참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과거 일을 다 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 죄악된 생활을 했던 모든 부분을 다 버리는 거죠. 케냐에 있는 그 평신도 선교사님처럼 정말 모든 사람이 그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케냐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누구나 다 한인들이라면 주재원들이라면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80도로 변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분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사실은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즉 주로 믿었으니, 영접했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행한, 과거에 내가 그토록 좋아했던 것들,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것들, 이거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가 이제는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 하셨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조선 사람, 또는 중국의 무슨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유럽 사람, 또는 아프리카 사람,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까 제가 이야기대로 피자 조각 나누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는 스스로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족속으로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계속 좀 보여주세요.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즉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주의 경계, 하나님의 바운다리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인간들도 그런데 믿음의 영역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협의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모세의 율법을 따라 또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물론 필리핀에 왔으니까 필리핀의 법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필리핀의 법보다 더 우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법과 어긋날 때, 충돌이 될 때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당연히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은 뭐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축복의 말씀은 사실은 신명기 28장에 68절까지 있는데요, 1절에서 14절까지만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지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나머지 54구절은 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차이가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고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그런 모든 형벌이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법을 어긴 자들이 이 경찰관을 두려워하고 뭐 재판장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그런데 경찰로서의 드나들 일도 없잖아요. 법정에 쓸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과실을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서, 실제로 우리 주변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쓴 이야기처럼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주님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곧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었으니 비록 땅에 있는 눈으로 보면,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야말로 보잘것 없는 볼품없는 가난덩이고 온갖 병을 안고 있고 정말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존재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른.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하나님의 정한 심판날에 모든 사람이 조롱했던 그 사람이 높이 들림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영원한 극락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이 사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때는 가봐야 알고 내가 뭐 죽어봐야 알지 그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지? 그게 여러분들의 판단 기준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비록 교회에 있어도 주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주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좋지만 교회 다니면 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뭐 이런 게 너무 많아, 막 속박되는 것 같아. 그래서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교회에 다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 주일날 마음대로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꼭 학교 시험은 월요일날 보잖아요. 주일날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안식일 날인데 포기하는 거죠. 시험 공부하는 주일날은 시험 공부하는 거 포기하고 토요일날까지 하고 주일날 저녁에 일찍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일찍 잠자고 12시 땡 치면 그때 일어나서 공부한다고 그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뭐 손해 보는 게 많죠.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하고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믿는 친구. 제가 그 당시, 지금은 뭐 다들 성도 사람들이 다 허우대가 좋고 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키가 17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75번 아니면 76번, 77번 맨 뒤에 뒷자리에 앉은, 등치도 크겠다. 생긴 것도 뭐 못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친구들이 어쨌든 어울리는 차인데 공부를 하려면요 앞자리에 앉아야 공부를 잘했는데 키가 그 당시는 키 순서대로 앉으니까 뒤에 앉아 있으니 뭐 공부를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하고 다 끊어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친구들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세상에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은 다 끊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자유가 뭔지를 누리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0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중고등학생들, 물고기가, 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올 자유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 자유는 있지. 예, 자유는 있어.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자유는 있어. 근데 지금 어항을 그러니까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 우리 주인 입장에서 네가 사는 길은 이 어항 속에 있을 때 네가 사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나 자유가 있어. 나 이게 어항 속에만 있고 싶지 않고요. 마음껏 바깥에, 어항 밖의 세상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정말 원한다면 한번 해봐 하고 물고기가 밖으로 펄딱 뛰어나왔어. 그 다음에 물고기 신세는 어떻게 될까? 죽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주님 밖을 벗어나는 순간 너희는 영원히 살 것 같지? 너 영원히 죽는 거야. 주님 안에 있을 때 영생 복락이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증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 오늘 나와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교회 가니까 친구들도 있고. 처음에 저보고 중학교 때 3학년 때 친구가 야 창원아 너 교회 같이 가지 않을래? 내가 가서 물어본 게 뭐냐, 야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이 있어 없어? 교회 가면 예쁜 여학생들이 있다고. 그 말에 속아가지고 교회 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 왔는데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발견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했다고 그랬잖아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예쁜 여학생, 물론 지금도 예쁜 여자 저도 좋아해요. 남자니까. 그런데 그거 싫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전에는 그런 것으로 만족해서 살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 기준으로 뭐 못생겼다 잘생겼다 이런 거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예쁘고 다 멋있고 다 아름다운 거예요. 얼마나 친구들이 많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제정해 주신 바로 이 규례와 법도 안에서 거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한번 말씀,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시편 107편 한번 잘 보십시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니라. 여러분, 왜 힘들죠? 왜 고달프죠? 왜 어둠이 찾아오죠? 왜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죠? 왜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동포동 힘들게 사시죠?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답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 화면 좀 계속 보여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를 멸시했다? 지존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그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 자들,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쾌락을 누리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줄로 알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니 내게 찾아오는 것은 온갖 고통스러운 일만 찾아온다.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안 믿기 전에 했던 일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고역일까요? 진짜 기분 좋은 일일까요? 물론 죄의 맛은 달콤해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 쓰디쓴 거예요. 목사인 저보고 악의 소굴에 들어가서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라고 이야기하면 괴로워서 저는 못 견뎌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I am so happy with you. I am so happy. I'm so glad to meet you.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진짜 크리스찬 맞을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진짜 여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 전에 교회 밖에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길을 다시 가고 싶으세요? 다시 그 안에서 어둠에 눌리고 사망의 두려움에 빠지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삶을 다시 살고 싶습니까? 돈이 주는 달콤함 때문입니까? 쾌락이 주는 즐거움 때문입니까? 죄인들과 가지는 의리 때문입니까? 그들이 가는 지옥의 의리 때문에 함께 갈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순결한 삶을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안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우리가 다 잘 아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 인도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께서 인도하는 자가 우리를 악의 소굴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없는 곳에 인도함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나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쁘고 그것 때문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슴이 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함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갈급한 심령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익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옛길로 돌아가지 말라.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건 그때가 족한 줄 알라.
근데 지금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의 시민권이 이제 땅에 있지 않냐고 하늘에 있는 자니 너희의 상속이 땅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말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으니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고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것과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살고 싶어요? 죄의 종의 멍에를 계속 쓰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행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No, I never want to go back to that place anymore. 더 이상 그런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것은 나를 사망의 골짜기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Enter to the narrow gate.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좁은 문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고개를 숙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와, it's far better than ocean. 대양보다도 더 나은 넓은 곳이 우리 앞에 펼쳐진, 그게 영원한 생명의 문. 근데 정말 와이드 게이트, 모든 사람이 다 좋아. 왜냐하면 너무나 넓고 정말 화려하니까 그 길로 가고 싶어요. 들어갔더니 to the end of that gate, what a damnation you'll get. 어떤 길로 가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자유스럽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자는 바로 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무엇보다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특별히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이사야 46장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자식들도요, 우리가 늙어서 제대로 기도 못하면 돈 좀 있다고 해서 그냥 요양원에 싹 보내요.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 신종 고려장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근데 우리 어르신들만 알았죠. 60대 이상, 저처럼 60대 이상 된 자들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이여,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해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뭐 하겠다고요? 그리하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뭐 한다?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원하여 내리라. 이 하나님 버리고 어디로 가겠어요? 노인들, 누가 여러분들이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업어주고 내가 안아주고 내가 품어주고 내가 너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기는 노인이라고 천대받는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사실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간 모습으로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백발이 되고 지금은 힘이 없고, 저도 뭐 지금까지 아직 힘이 있게 말씀도 전하고 그러지만 뭐 70이 되고 80이 되면 이럴지 뭐 어떨지 모르죠. 뭐 누구도 예상 못해. 육신은 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 지금 청춘 남녀의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변화된 놀라운 길을 버리고, 늙으면 죽었다고 무덤에 묻혀두고 버려야 되는 그런 인생살이, 그러한 이 땅의 삶을 계속 흠모하며 살겠는가? 우리 젊은이들, 아유, 나는 아직 죽으려면 멀었는데 내가 살 길이 많은데. 그래요, 살 길 많아요. 제가 이미 말씀한 것처럼.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길 가다가 밤에 강도 만나서 지금 한국에는 그런 미친 놈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 그냥 아무 관련도 없는데 차로 몰고 들어가고 뭐 칼부림하고 사람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거기에 있는 젊은이들은 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무리 호화찬란한 삶을 보장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망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늙어 백발이 될까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노인네들 신방할 때 꼭 이 말씀을 읽어주죠. 늙어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품고 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해낸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바로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실 수 있으신 유일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넘어가라. 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서 행하는, 그 안에서 거하는, 그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자. 예수 안에 있긴 있는데 바운다리에 딱 걸투고 앉아 있습니다. 걸투고 앉아가지고 발은 한쪽 이렇게, 그다음에 살짝 넘어지면 몸은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안에 푹 들어가.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스위밍풀에 가는 사람, 스위밍풀에 갈 때 수영복 유니폼을 입고 뭐 비키니를 입든지 수영 팬티를 입든지 어쨌든 수영복 입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장 주변만 빙글빙글 두고 거기서 재밌게 친구들하고 놀아요. 그리고 겨우 또 들어가는 것은 그냥 걸터 앉아가지고 물장구 발로 물장구만 치고 그러고 와서 아유 엄마 아빠 나 오늘 수영장에 너무너무 재밌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거 진짜 수영하는 사람 맞아요? 근데 진짜 수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영장에 가서 물속에 그냥 푹 들어가가지고 뭐 온갖 자유형이든 배형이든 저병이든 뭐 그냥 온갖 그 폼은 폼대로 다 잡으면서 물속을 즐기는 사람이 진짜 수영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냥 예배당 발톱 한쪽 들어놓고 아이 참 그냥 쏙 빼버리고 그 마치 자라 여러분 알지? 자라가 이렇게 어항에서 이렇게 있다가 좀 평상시는 고개를 쑥 내밀고 있다가 좀 위험한 것이 오면 어떻게 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조금 위험하면 싹 뒤로 물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님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는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일명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는 일은 있어도 뿌리채 뽑힐 당하는 일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은 비바람과 풍랑들이 몰아침이 있어야 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넘어지려고 뿌리를 내리니까 버티려고 하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양곤에, 미얀마 수도인 양곤에 갔었는데 정말 양곤에 가서 제가 본 것은 정말 도시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야, 그렇게 숲이 많이 우거지고 정말 야, 이런 좋은 도시도 다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몇 년 전에 쓰나미가 한번 뒤덮쳤잖아요.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막 쓰나미가 와서 엄청 사람들이 많이 죽고 피해를 봤는데 그 이후로 제가 한번 그 양곤을 다 갔어요. 늘 양곤에 갈 때마다 정말 그 숲이 우거지고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데 쓰나미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가니까 그냥 휑해. 그 많은 나무들이 없어요.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랬더니 그 현지인이 나한테 그를 쓰나미 때 뿌리가 깊지 못했던 나무들이 다 파여져서 다 쓰러지고 없어졌다. 원래 그 물어보니까 양곤은
태풍이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바람이 몰아치고 무슨 쓰나미 오고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나무들이 전부 다 뿌리가 다 옆으로 깊이 박지 않고 전부 다 옆으로만 갔어요. 옆으로. 그래서 진짜 처음에 제가 가서 봤을 때도 나무 뿌리들이 그냥 옆에 땅 위에 그냥 다 나와서 이야 이렇게 큰 뿌리들이 있네. 그랬더니 결국은 쓰나미 같은 일을 한 번 당하니까 그렇게 심겨져 있던 나무들은 다 뿌리채 뽑혀서 다 넘어져서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숲으로 울창했던 도시가 완전히 황하더라니까요. 신앙생활도 똑같아. 뿌리 깊지 않은 나무들처럼 우리들이 말씀을 받아서 야 좋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인해서 환란이 닥쳐올 때 나 안 믿어 나 하나님 모른다니까 나 하나님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들 수 있어요. 젊은 여자의 몸종이 와서 너도 예수쟁이지? 라고 하니까 아니라니까 나 예수 몰라.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정말 돌이켜서 온전히 예수님을 쫓는 일이 벌어진 것이 우리 다 그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처럼 환난만이 아니고 말씀으로 인해서 세상의 염려, 두려움, 물질적인 손해 이런 것이 올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돈벌이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다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자는 흔들릴 수 있다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려야죠. 그런데 뿌리채 뽑히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오게 될 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사실은 어제 본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일이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주님과 함께 들어 영원한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또는 왕노릇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3장 14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듯이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세상이 너희와 같이 세상이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때 핍박을 무슨 나 예수 안 믿는다니까 나 교회 안 가. 너희들과 함께 갈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제 아버님이 구남매 장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장손이에요. 우리 집안에서 정말 오기야 금야 이렇게 키웠어요. 장손. 밥도요 아버님하고 저하고만 따로 단독 둘이 이렇게 겸상을 했지 식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옷을 빨아도 동생들 거랑 함께 빨지도 않고 제 것만 따로 빨고 옷을 빠른 객해가지고 놔두면 뭐 동생들이 그거 건너가잖아요. 감히 어떻게 오고는 네 오빠의 옷 발 건너뛰어 이 나쁜 놈 이래가지고 야단도 막 정말 그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집 나가. 얼마나 얻어맞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하루에 7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죽어라 얻어 터지니까. 3년이 지난 어느 날 몰래 성경책 들고
주일날 교회를 가기 위해서 출발하는데 어머니가 부르시더라고. 장원아, 난 너 따라서 교회 가면 안 되니? 그때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도 못했어요. 맨날 얻어맞으니까. 그런데 도대체 우리 아들이 뭔데, 하나님이 뭔데, 예수님이 뭔데 저렇게 얻어맞고 힘들어도 그렇게 교회를 가는가? 아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알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받는다고, 물질적인 손해본다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제시해 놓은 것은 영원한 것이 영원한.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 나도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시편 119편 67절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 교육할 때 성경은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데 왜 야단칩니까? 왜 나무랍니까? 왜 벌을 줍니까? 아이가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어르신들 이제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돌아보면, 어릴 때를 돌아보면,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순종만 잘했어도 여기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엄마 아빠가 이해하는 거라. 보통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아유, 그만 좀 해. 내가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들을 다 그만 좀 잔소리 하세요.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도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잘못되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게 사는 좋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겸손하게 어른을 공경하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선한 일을 잘하며 인류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들을 하는 것이, 때로는 야단도 치는 것이죠. 근데 신앙 문제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신앙 문제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진짜시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 시련과 고통과 눈물과 쓰라린 아픔을 겪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는 정말 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방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인데 7절이 아니고 10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고, 여러분 싫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케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때로 어려움에 빠지게도 하신다. 때로 실패하게도 만드신단 말이죠. 고난의 목적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우리는 영혼을 건지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위에 세움을 입는 비결이 뭘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정말 그 안에 반듯하게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비결이 뭐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무슨 교훈을 받으니? 윤리 도덕 교훈이요? 철학 교훈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으로 미혹해요. 이미 골로새서 2장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헛된 철학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회에서도요, 정말 뭐 철학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반듯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좋은 가르침, 좋은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다 진리가 아니고 일리 있는 소리에 불과한 건데, 근데 그런데 미혹되어서 교회가 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가르쳐 줘야지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훈을 받은 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다.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규범. The sole rule of faith and life. The Bible is the sole rule of faith and life. There is no other rules, but only one rule. That is the Bible, the Word of God. 다른 룰이 있는 게 아니고 종교 다원주의자들, religious pluralist say always there are so many rules. The Bible is a rule of faith and life. But to us as a Christian, the Bible is the sole rule, only rule. There is no other rule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굳게 서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이 내 길이요 내 진리요 내 생명입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너나 잘해,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툭툭 튀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도 목사 설교 잘하나 이렇게 받을, 겸손히 정말 꼭 두 귀를 쫑긋하고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2장에서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람의 말이 아니고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preaching is not man's teaching from the Bible. Preaching is God's teaching from the Bible through a man.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 와서 얼마나 원맨쇼 잘했느냐 그거 보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 들을 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주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서 믿음의 굳게서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한 번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참 신자가 가는 길이에요. 사람들도 보면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다시는 뭐 도와주는 바나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셔서 식구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대화를 나누십시오. 오늘 목사의 설교가 어떻냐 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건 사단이 주는 미혹이에요. 목사의 설교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좋은 이야기했어. 뭐 하나님 잘 믿으라는 소리지 뭐. 이런 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뭘 내게 말씀하셨는가? What did God speak to you through a preacher today as you attended this meeting?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 학생들 만약에 BTS가 여기 지금 필리핀에 와가지고 공연을 한다고 하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안 가지. 나는 여름 많을 때 가요. 그런 만약에 BTS가 와서 공연한다면, 서울에서 보니까 그 젊은 학생들 텐트 치고 밤새 기다리더만, 이틀을 기다리더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BTS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BTS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만족시켜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 주시겠는데, 그 하나님 말씀 들으러 준비도 안 하고 와? 기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와? 그냥 와서 낼름 받아먹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 그것은 우리가 할 짓이 아니에요.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박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여러분 주머니 속에 그 은혜를 다 집어넣고, 그것도 모자라서 보자기까지 펼쳐서 하나님이 쏟아부어주는 은혜를 다 받아 하나님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자가 감사함이 넘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익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돼. 그래서 골로새서 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게 되면,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이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게 함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을 정말 더 사랑해야지, 주님을 더 알고 싶다, 주님을 더 배우고 싶다, 주님을 더 닮아오고 싶다, 이런 열망이 없는 가르침은 그것은 가짜 목사예요. 그건 가짜 목사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서 만일 누가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홍더이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홍더이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한다. 11장인 1장이 아니고 11장 4절이에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it's okay, well received, 아주 잘도 받는다는. 그런데 진짜 예수, 진짜 복음, 진짜 그리스도의 영, 저는 I don't care, I'm not interested in it. 우리 젊은 친구들, 뭐가 여러분들의 주된 관심사입니까? 뭐 때문에 공부하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처럼 Knowing Jesus better every day. Have you got it? The young children, have you got it? Knowing Jesus better every day. 여러분들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저 유명한 대학 나온 거 아니에요? 총신대학 나왔어요. 165고등학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 때는 165고등학교, 265고등학교, 365고등학교 있었는데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유학 가기 힘든 때 80년대 초에
영국까지 유학을 보내서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학대학으로서는 그래도 가장 좋고 잘 알려진 대학이 총신대학인데, 제가 그것을 공부할 때 교수님들을 하늘처럼 봤어요. 이야, 저렇게 훌륭하신 분들 그 밑에서 내가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도안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섰던 강단에 어느 날 내가 서 있더라고요. 나는 그분들에 비하면 창마 팔도 밑에 있는 때망도 못한 저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셨어요. 30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나요? 별 볼 일 없는 가난하고 무식하고 능력도 없는 존재를 하나님이 세워서, 여러분들 가난하다고 실패할 때 좌절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남들보다 지혜가 날 못했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꿈틀대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에게 사도들이 가르쳐준 진짜 복음, 존 칼빈이나 존 낙스나 퓨리탄들이나 또 우리나라의 박형룡 박사나 박윤선 박사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그 진짜 복음, 진짜 진리,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범사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가운데 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부모상회 때 헌금 안 합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저도 헌금합시다라고 하려다가 그냥 참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에 인색하시면 안 돼. 우리가 적당히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적당히 대우하세요. 그런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감사하는, 그렇게 함으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따로 기초를 세울 필요가 없어요. 따로 여러분 다른 우물을 파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사도들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세우는 파놓은 그 기초 위에 서면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뭐가 된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예배 매번 모일 때마다 예배 시작할 전에 노래를 부른 것처럼 정말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옵소서 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그렇게 노래 부른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임하실까요? 하나님이 오실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진짜 하나님이 오시기에 가장 편안한 교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내주하시기에 가장 편안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져감을 받는 믿음의 굳게 세움을 입게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진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